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헬라어 오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르케의 의미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격한 감정이다. 속에서 올라오는 격한 감정. 이런 의미가 진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격한 감정은 무엇 때문에 올라오는 거냐면 인간의 불의에 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죄에 대한 격한 감정인데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 격한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이 불의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성품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격한 감정을 올라오게 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경건함과 불의한 특징이 있다. 불경건하고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불경건함, 다른 것은 불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보면은 불경건함이 불의보다 앞에 나온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불의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는 것, 죄악을 짓는 것, 이게 불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불경건이라는 것이 지금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닌데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건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불경건의 헬라어 아세베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예배하지 않는다, 신을 믿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함은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불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함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는 불의를 행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경건함이나 불의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는데 이 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납니까? 이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 나타난다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진노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이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진노는 있다.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 진노가 완전하게 끝이 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진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여러분, 불경건함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인데, 자,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불경건함과 불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7절 읽습니다. 악인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면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특징이 있다. 18절을 좀 다시 읽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앞에서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불경건함과 불의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내 속에 죄의 세력이 있는데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막는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있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싶어도 내 속에 이 불경건함과 불의한 세력, 그 죄의 세력이 있어서 진리를 못 믿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 불경건함과 불의의 세력은 만만치 않게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이 죄의 세력은 계속해서 만만치 않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 불경건함과 불의의 세력,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선포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죄의 세력이 있는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 죄의 세력이 역사하면 진리를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끊임없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기도함으로 이 죄의 세력을 이기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끝부분에 보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를 저지른 후에 계속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어떤 핑계를 대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뭐 이런 핑계를 자꾸 댄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나서 계속 핑계를 대는 인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라는 인물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하와 책임이라고 이렇게 핑계를 댔고요. 또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했다. 또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사울 왕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번이 어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핑계를 계속 대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은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핑계 대지 말고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 산다.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그래서 진노를 받지 말고 정직하게 죄인됨을 항상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드러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넉넉하게 면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